우리 사무엘상 말씀 강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권력을 그 당시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분노와 어둠이 가득했어요. 오늘 말씀 14절 끝에 보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왜 사울이 번뇌했냐 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외부의 침략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기의 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대적자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 14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번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글자만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말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됐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왔다라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다가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육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경에 보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육적인 그리스도.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이 이 안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안에 여기까지는 물이 가득하고 이 위에는 비어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럼 비어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밑에는 물로 가득한 것이고 여기는 뭘로 가득해요? 에? 물로? 그렇죠. 공기로 가득한.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우죠? 그러면 물로 가득한 거고 공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다 마신다. 그러면 비어 있네? 아니요. 공기가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꼭 그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비어 있는가? 아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여러분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돼요. 작은 문제 앞에 걱정하며 의심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게 아니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나?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니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집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요. 헌금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삶의 생각은, 삶의 중심은 여전히 육신이에요. 세상 방식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일으킵니다. 교회에 큰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충성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육적인 그리스도인. 악한데 게으르면요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왜요? 게으르니까요. 그런데 악하고 충성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목회자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도요 육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가면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그와 같아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이 어렵습니다.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16절을 보면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번뇌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신하들은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 당신이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악을 잘 듣게 하면은 마음이 좀 힐링되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이 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잔잔한 음악 어떤 그런 거를 듣게 되면요. 마음이 위로를 얻기도 하고 마음이 뭔가 편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화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코인 노래방 이런 거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잠깐은 해결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 거죠.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음악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들으면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얼굴이 이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 라는지,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래.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그래. 취미 생활을 좀 한번 해봐. 환경을 좀 바꿔봐. 물론 그렇게 하면 환기는 될 수 있습니다. 좀 잠시 잠깐 마음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지금 번뇌하게 된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하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돼. 사울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고 성령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처방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 나의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을 사람을 통해 달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 여러분 그 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마음이 힐링될 수 있어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18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소년 중에 이 신하 같은 어린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게 지금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럼 다윗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금을 잘 탑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고 말에 지혜가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설명할 때, 참 이 사람은 얼굴이 이쁜 사람이야, 또는 잘생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 공부 열심히 했어, 이 사람 참 돈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설명을 하면 그것도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사람 참 우리 교회에서 얼굴이 제일 이쁜 사람이야, 주아가 우리 교회 제일 이쁜, 여러분 이런 기분 좋겠지, 주아야. 예.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야, 말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 기분 좋죠. 근데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맨 끝에 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 누군가 여러분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인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을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우리를 설명을 해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늘 보고 있어.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 당시에 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었어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하게 성실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럼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이 수금이라는 건 하프 같은 거예요. 하프 같은 거.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목동에서, 이 들판에서 양들을 키울 때 이 하프를 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를 가지고 왕의 신하가 불러서 오니까 사울 앞에서 이 수금을 탄 겁니다. 하프를 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음악 치료 이런 게 있거든요. 음악 치료사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음악 치료사가 다윗일 수도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게 나았대요. 힐링이 되고 회복하게 되었대요. 이거는 음악의 힘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근심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삶을 살고 고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인생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서 눌려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지요 라고 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을지는 모르죠.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어요? 고뇌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슬픔과 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피상적으로 돈을 더 벌면 해결되려나?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오고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고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면 뭐냐? 하나님의 영에게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우시리라. 하나님, 무엇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삶에 있는 문제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담대함을, 용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 세상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 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통제를 당하며 사로잡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체험받지 못해서 그래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 그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눌려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생활에 있는 여러가지 근심과 눌림과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 육신에 있는 아픈 그 곳에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의 환부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회복되어야 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눌려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뭐 외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이기게 될지어다. 하나님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